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종교인 과세 이런 부여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아마 이거 실행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어느 외국에서 그 세무공무원이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 집에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세무공무원이 잔뜩 기대를 하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아주 좋은 맨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로 가노니 그 처소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맨션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살 집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처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주 상냥하고 고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나에게는 아주 똘똘하고 잘 자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결국은 그 세무공무원이 이 목사님이 뭐 별게 없구나 그러고서 그냥 웃고 돌아갔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재산을 모으고 재산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재산을 가지면은 행복하시겠어요? 최근에 그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들이 누군가 했더니 부탄 소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히말라야 그 산맥이 연결되고 있는 그 산악 국가인데 자그마한 불교 국가죠. 인구가 100만이 안 됩니다. 군인보다도 승려의 수가 더 많다 그래요. 이 나라의 국민의 GDP가 23억 달러로서 세계의 167위고 그 다음에 개인당 국민 소득이 2,510달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가장 자기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나 어떤 소유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나 조건은 돼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하는 것이 그의 그 삶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본문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겉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특별한 명예나 이런 직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굶으면 배가 고팠고, 병들면 아팠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얼굴에 구김살이 지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넉넉하다는 생각으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이런 의식 가운데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 가사와 같이 바울은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해했고, 그 자신을 발견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여성계 주최로 야외 모임을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산정호수 이곳으로 가신다 그러는데, 아마 예전에 좀 멀리 강원도나 이런 데로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했는데, 지금 권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 박명순 권사님이나 우리 남궁 권사님 연세가 이렇게 높고 또 이렇게 걷고 다니기 힘드니까 이번엔 특별히 이런 권사님들을 배려하고 해서 차를 타고 공기도 맑은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보고 이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래요. 참 잘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시간이 허락하시면은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좀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천을, 그 산정호수 가려고 하면은 포천을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포천을 가려고 하면은 의정부를 지나가지고 이제 국도를 따서 가는데, 지금은 바로 요 앞에 고속도로가 나왔어요. 제가 지난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그 동두천의 12개월을 이렇게 가면서 그 도로를 한번 달려봤어요. 이야, 보니까 차도 별로 없는데 도로가 어떻게 시원한지 그냥 한번 들어가면 쉥 하고 달려가니까 금방 거기 닿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이번 토요일 날 갈 때도 그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도로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도로 같아요. 저는 그 도로를 타고 가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요즘 우스갯말로 BMW라고 하는 자동차가, 외국 자동차가 좋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BMW 차를 타고 다닌다고, BMW 타고 다닌다고. 알고 봤더니 BMW가 BMW의 B는 버스를 말하는 것이고, M은 메트로폴리탄, 이건 지하철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는 워킹,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한번 타면서도 이 지하철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은 노인들은 그거
요금도 안 내고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자연이나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떠 있습니다. 밤에는 달이 떠 있어요. 별도 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달을 누굴 위해 만드셨나? 나를 위해 만드셨다. 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나?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있죠. 돈이 먼저 생겼냐? 사람이 먼저 생겼냐? 여러분, 돈 나고 사람이 났습니까? 사람 나고 돈이 났습니까? 되게 답을 그렇게 하거든요.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아니에요. 돈이 먼저 났어요. 돈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난 거예요. 이런 돈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라 그러는데 이 화폐의 발달사를 보면은 지금은 지폐를 쓰고 뭐 수표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구리동전 같은 걸 사용을 하고 그보다 더 올라가면은 물물 교환을 했어요. 시장에 가면은 닭 한 마리 가져오고 쌀 한 대박 가져오고 보리 한 대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서로 시장에 가서 물물 교환을 했어요. 이게 재화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편리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뿐이지 원래 돈의 의미는 이런 재물, 재화가 그게 돈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먼저 지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먼저 지었어요. 뭘 먼저 지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먼저 지어 하나님 만들다. 왜? 돈 누구 쓰라고? 우리 사람들 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아멘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집안채 없었습니다. 부인도 없었습니다.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보따리 하나 있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가방 같은 거죠. 언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지에 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그마한 가방 하나, 보따리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 힘을 얻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겉모습과 진정한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겉보기는 초라하고 하잘 것 없어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위기를 많이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한 번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일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 이 자부심, 이 자존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바울은 부요한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었는가요?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애굽인을 돌로 쳐 죽이고 그걸 묻은 것이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그곳에 살 수가 없게 되니까 모세는 도망쳐서 애굽에서 피신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비록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전적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적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지금이 모세가 지금 가서 만나게 되는 바로왕은 그때 바로왕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모든 문서들이 있는데 아마 이 바로왕이 모세의 전적을 다 찾아가지고 이 사람 옛날에 살인하고 도망쳤던 사람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운 것이죠. 애굽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더군다나 히브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나는 그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요 하는 말이에요. 내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인데 그 막강한 바로왕 앞에 어떻게 선다는 말입니까? 하고 항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이 모세가 결국은 가지요. 뭐 때문에 가게 되느냐? 한 가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또 모세가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아론을 내게 붙여서 함께하게 하겠다. 출애굽기 4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는데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그 입과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엔 두려워하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아들고 모세는 담대하게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심령 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애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나는 떠나가지만은 나는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는데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막중한 직책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본문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직책을 주었는데 이 직책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의 반대말이 화목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잘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불화하면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불화하면은 그 삶이 평안치 못해요. 그런데 화목하고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기쁜 얼굴로 대하고 화목하게 되면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넉넉해집니다.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데 화목을 하게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이 말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멀리 떠나버리고 십자가를 등을 지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던 데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을 시키는 그런 직책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자기의 직책인가, 나는 이방인에 가노라 라고 말할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말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불살라서 드린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면은 그 방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제를 전할 수 있다면 전도제를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아픔을 같이 동참해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저런 방법으로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족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현실의 삶은 어땠느냐? 여기 본문 4절부터 보면은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평탄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 바울은 전도할 때 이것이 바울의 전도에 행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를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직 이 세상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에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록 몸이 병들고 약해서 신음하고 고생을 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핍박을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치관, 인생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성공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성공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서 상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늘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을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에 이 은혜를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뭐니 해도 우리 한국은요, 웬만한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은 십자가가 서 있고 크고 작은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나, 제가 일본에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도시에서 십자가를 찾기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힘듭니다. 우리 교단에 선교사님들이 그 일본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 신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저 그 학교 강의도 하고 가서 그 일본의 교계를 이렇게
설명도 듣고 봤는데요. 일본에는 절간들이 많아요. 도시 한가운데도 무덤이 있고 절간이 있고 그리고 위패를 모셔놓고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여러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어떤 데는 건물이 하나인데 예배당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과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요 제 나이에 꼭 배가 되더라고요. 132년이야.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나이만큼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 늘 내가 얘기하지만은 나는 별로 이 오래 사는 거 별로 욕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딱 100살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100살만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돌아놓고 보니까 100살도 얼마 안 남았어. 66년이라는 세월이 샥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온 것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66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132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100여 년밖에 안 된 이 복음이 들어온 지 안 된 나라에 1천만 성도가 예수를 믿게 돼요. 6만여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의 수많은 곳에 인구 대비로 말한다고 하면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지금. 물론 미국이 절대수는 많지만은 인구 대비해서 교회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한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어린애기가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랄 때요.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다. 커서 철이 들면 그 은혜를 알 때 얘가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그걸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 그 말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가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유명한 이 18세기 부호 가운데 캐리 가문이 있는데 이 캐리 가문에 조지라고 하는 아들과 그 다음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 다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수재들로 거기서 촉망받는 젊은이들로 자랐어요. 그런데 이 형인 조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을 하고 아주 그야말로 잘 나가는 그런 인물로 성장했는데 이 둘째 이 동생인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후기한 그런 나라였는데 인도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그 옥스퍼드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서 저 친구 머리가 돌았다고 말이야. 저렇게 훌륭한 학식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영국 사회에서 귀족 이렇게 대접을 받고 살만한데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조지 캐리도 죽었고 윌리엄 캐리도 죽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백과사전 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는데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한 장 반에 걸쳐서 그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 인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지 캐리도 거기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윌리엄 캐리의 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윌리엄 캐리의 형, 조지 캐리.
부와 명성이 예약되어 있는 길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가치 있는 길.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나갈 때 그때 그런 마음이, 그런 초심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뭐 꼭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된다고 해서 주의 일을 크게 하고 일반 직업이나 이런 일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멀고 그건 아닙니다. 칼빈도 일반직의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서의 소명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리에 청소를 하더라도 청소부도 그 청소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는 세 자녀 가운데 제가 가끔은 우리 김성동 지사와 그런 얘기 합니다. 나는 네가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쓰여지기 원한다. 늦게라도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본인이 하나님의 응답이 돼야 하는 것이지 그걸 뭐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본인이 들을 때 웃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맙니다마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사업가가 되고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로 다 안다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에 대해서 무명한 자,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죽은 자 같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정말 부유한 자다. 이런 믿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까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했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냥 폼으로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요, 성경에 보면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이 광산에서 이 안반을 깨뜨리는 다이나마이트, 폭발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 그 용어가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파워,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의 원천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힘, 마귀 원수를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을 우리가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용어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조차를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삶 속에 힘을 공급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이게 바울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의식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 뭐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지만은 나 조금도 꿀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겉보기와 다른 사람이다. 크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세기 전도자로서 수도 없이 매도막 고개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생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도 그는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고 담대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는 성령께서 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언했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성도의 참모습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고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